선교 한국의 시작은 자발적인 연합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선교한국 대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한국의 멘토를 한 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대전에 대학생들 앞에서 선교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좀 불러주셨는데, 사실 저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대표님께서 가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더 그 친구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대표님을 추천드렸고, 저희 대표님은 그 자리에 가서 또 강의를 하시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 대전 지역의 젊은 목회자 그룹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저희는 그 램스 훈련을 대전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램스 훈련을 함께 하기로 한 이 젊은 목회자 그룹은 그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성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교재도 따로 만들고 자신들이 연구 개발을 하여서 램스를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일들로 사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도 합주의 운동도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희는 신학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안에 선교에 관심 있는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동아리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미션 북 콘서트, 저희는 MBC라고 하는데요. MBC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13명이 어느 날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를 함께 듣고 그 모임과 계속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총신대 신대원 안에 램스 훈련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램스 훈련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선교 그리고 목회 이런 것들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피드백도 듣게 되었고, 이 램스 훈련이 너무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하자, 이것을 동아리화시키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들이 잠깐 중단된 상태이지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또 총신대 안에서 이 램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블레싱 원주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임은 굉장히 아름다운 연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연합을 해서 원주 지역의 기독교 축제 같은 분위기로,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 집회가 중단된 지 좀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은 그래서 원주 지역의 선교단체들끼리 연합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다윗 세대라고 청소년 사역을 20년간 진행해온 원주 지역의 한 단체를 알게 되었고, 그 단체와 단체 대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주 지역 가운데 연합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저희와 함께 공유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선교한국이란 이름으로 먼저 그 연합 모임을 이루어보고, 원주 지역에서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좀 밀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원주 지역에 선교한국 원주 지역 사역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시작하자마자 원주 지역에 있는 선교단체 대표님들이 10개의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이 모임을 그리워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저희가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원주 지역에 사역자 램스 훈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램스 훈련을 함께 받았고, 그 사역자들이 이제 강사가 되어서 다음번에 원주 지역의 램스 훈련이 런칭이 되면 그분들이 직접 강사로 섬기는 일들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연말부터 저희가 사실 유튜브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젊은이들과 다가갈 수 있을까, 더 고민할 수 있는, 더 발전적으로, 더 올인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에게는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지,
또 많은 사람들, 열방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8주간의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튜브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뉴스로 전해지는 선교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선교지에 남아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의 그 선교지의 상황, 코로나 상황들을 직접 보고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전달하는 일들. 그래서 저희가 8주간에 진행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회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그동안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기도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것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서 기도회가 일어나고 선교사님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한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뭔가 선도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선포하는 일들을 저에게 맡기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선교 동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일들로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년 선교 동원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음엔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